로마서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변화시키고 탄생시킨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칼빈, 또 오래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졌었어요. 왜 이렇게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으로 가득한 성경이에요. 바울이 주후 57년경 세 번째 전도여행 도중에 고린도에 머무를 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견고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안위함이 있는 거예요.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해서 위로 힘을 얻질 못했겠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 안에 피차 안위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도 역시 안위함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의로운 일, 그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며 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을 로마서 전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변화와 성숙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은 바로 성도들의 그런 변화와 성숙,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 강해 형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전해보니까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전하다가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이 조금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노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라고 얘기해요. 또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을 위해서, 보내지기 위해서 바울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래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약속이고 복음 선포에 대한 예시,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복음이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앙겔로이라는 말이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는 전쟁이 있고 나서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 전령을 가리켜서 앙겔로이, 또 좋은 전령을 가리켜서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승리의 이야기,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포인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셨길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의 선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도덕과 착한 행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법에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8장에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해방,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공짜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불편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사람도 불편하고 또 너무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여전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복음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담스러운 거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왜 이것이 불편하고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많은 도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네가 이 종교에 뭔가를 해야만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차라리 108배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합니다. 1000배를 하라 그러면 막 그냥 어지러워하면서도 그걸 이루고야만 합니다. 뭔가 그걸 하면서 또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곧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누리는 삶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섬김 받고 싶잖아요.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더 많은 섬김과 대접을 기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 그리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자유, 그 은혜,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절대 주의 길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청년부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 딸이 잠깐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너무 예뻐 보이길래 앞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아들 있는데 아들 좀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어디에서 지금 전도사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딸 가진 목사님이 우리 딸은 절대 사모 목회자는 절대 안 시키려고 그런다고. 나 하나로 족하지.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도 목사님이면서 어떻게 목사 되지 말라고 자녀에게 가르칩니까? 이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데, 얼마나 복된 길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물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그 말씀하신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자인지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믿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기까지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삶,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죽어지고 썩어지라고, 안 그래도 인생의 무게 앞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몽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 그 은혜, 그 평강,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하고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